마른 행주 짠다고 물 나오냐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는 마른 풀을 12시간 동안 3만 번을 씹어 먹고 우유를 짜냅니다. 되새김질이라 그러죠. 소는 위가 4개여서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하면서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이 되새김질이라는 말을 성경에 빗대면 묵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가운데 읊조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읊조린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148편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만 번 읊조리다 보면은 우리에게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어느 시대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남유다를 다스렸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3절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 어떤 왕보다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이 첫째라면 둘째가는 넘버 2에 해당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칭찬받기가 쉽지 않죠. 물론 뒤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것도 나와요. 근데 인생을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 몇 가지 일만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몇 가지 단점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혹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놓고 평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일생을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너무 극찬을 하죠. 그렇게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선한 왕이 많지 않았거든요. 당장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부터 보면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정도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앞뒤를 보더라도 선한 왕이 많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상대 평가를 해볼 때 히스기야 왕은 아주 극찬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나 다른 왕들에 비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어쩌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가장 악한 왕 중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 밑에서 선한 왕 중에 3손가락 안에 꼽히는 히스기야 왕이 나왔을까 싶어요. 아버지가 악했으면 아들도 악한 왕이 될 텐데 정반대입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지만 아들 히스기야는 선한 왕 가운데 아주 특출날 정도로 다윗 다음 갈 정도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히스기야 안에는 늘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 안에 히스기야는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었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는 그야말로 형통한 왕이었습니다. 아마 비록 이제 아버지는 악했지만은 아마 어머니 덕분에 이런 선한 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가 전무후무한 다윗을 빼고는 가장 선한 왕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는 다윗의 길을 갔습니다. 정직한 왕이었죠. 다윗을 많이 닮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공항에를 갔는데 체킹 카운터에서 어떤 뭘 요구를 했나 봐요. 요구를 했는데 이 직원이 손님 이 규정에 의해서 그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했더니 이 고객이 하는 소리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직원이 마이크를 들고 안내 방송을 했대요. 승객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체킹 카운트 8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안내 방송을 했대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여러분 자신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9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하 만국의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요. 비록 히스기야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인지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라 겸손한 한 인간으로 한 백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윗을 닮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을 닮았는가?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가? 어떤 면에서 다윗 같은 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어찌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하나는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외의 나라에는 왕들이 있어서 왕들이 힘으로 무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군림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왕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과 일반 나라의 왕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성도라면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의 부친 아하스 왕은
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가운데서도 아주 끔찍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걸어 잠그고 문을 폐쇄하고 백성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잘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2절에 보시면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래요. 아비. 아비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도맡았던 이 히브리 사회에 있어서 아무래도 히스기야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를 본받지 않고 선한 왕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성도의 모델이 된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이사야서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사야가 바로 이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그 앞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왕을 자주 만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주 어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와 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또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장성하여 왕으로 집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6일 동안은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7일 때는 주일날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일주일 내내 사시사철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편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았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9절부터 12절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12절만 딱 놓고 볼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을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열왕기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처음 받아보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뭐야?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힘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었어? 바벨론이 강하고 아수르가 강해서 망한 게 아니었어? 우리는 우리가 약해서 망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가 망한 것이구나.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결코 약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흥망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장 34절에도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자,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왕이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갔다가 살게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와 살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 몇 명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고는 아하, 우리가 사마리아에 왔으면 사마리아 신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안 섬겨서 그렇구나. 그리고는 아수르에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 제사장을 한 명 보내달라 그래요. 보내줘서 어떻게 하나님 섬긴가를 가르쳐달라 그럽니다. 가르쳐줬더니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원래부터 믿던 신도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는고 하니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요.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지.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하나님만 섬겨서 되겠느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온갖 신을 다 섬기면 어려울 때 다 와서 도와줄 것 아니냐. 왜 꼭 히스기야 말대로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느냐. 왜 여호와만 섬기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니까 적군이 적의 사신이 와서 하는 소리가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 신들을 같이 섬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적장도 인정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사람인지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섬기는 것을 거절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래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무언가가 두려운 것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물리치고 이웃 나라들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세상이 두렵다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이 호수 위를 걸어가다가 물결이 무서워서 두려워 빠지려고 한 것처럼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할 때 세상이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왕인 나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높은 점수, 아마 다윗이 A 플러스로 하면 히스기야는 A 정도 될 것 같아요. 점수를 주자면.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우상 타파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다른 왕들은 우상을 깨부수는 데는 아주 잘했습니다마는 동네마다 산 어귀에 있는 언덕배기에 있는 이 산당 제거하는 일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에 가서 우상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지를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우상 산당까지 다 깨부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 깨부숩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산당까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놋뱀까지 깨부셔버렸습니다. 다른 왕들은 그걸 잘 못했던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릴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주시면서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해가지고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거든요. 그것이 계속 수백 년 유지된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아프기만 하면 놋뱀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병이 들면, 괴로운 일이 있으면 놋뱀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놋뱀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히스기야가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나만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 가진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겠다. 우상이 눈에 보이는 한 우상 숭배를 타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산당이 남아있는 한 우상 숭배를 개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면 죄를 짓게 됩니다. 모든 죄는 눈으로 들어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 그러죠.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지 않았더라면 그거 따먹었겠습니까? 계속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꾸 보니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면서 내 앞에 경배하고 나에게 절을 하면 이걸 다 줄게. 네 눈으로 보이는 거 다 줄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죄에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는 술주자 주님을 굉장히 가까이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술 장사를 했어요. 늘 눈에 보이는 게 술병이고 술통이고 술 마시는 거고. 그러니 술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사회 나오니까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만난 뒤로는 그 주님을 이제 멀리하게 됐는데 눈에 보이는 게 죄를 짓게 되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맹모 삼천지교겠습니까? 뭘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우상을 아예 쳐다도 보지 못하도록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과거의 왕들은 산당을 남겨놨거든요. 또 노뱀도 그때까지 남아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도 제거하고 노뱀도 제거하고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흔히 그 청소년 유해 시설, 유해업소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200m 내에는 그런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할 때 학교 앞에 있는 당구장이 심사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심사를 통과해야 이제 개업을 할 수 있거든요. 당구장이 유해업소인지 아닌지 학부모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세요라고 가지고 왔는데 학부모들에게 이제 의논을 하는데 유해업소다. 저는 아니다. 당구장은 요즘 스포츠인데 당구장이 왜 유해업소냐? 아니다, 맞다. 이걸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통과를 해서 허가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근데 정작 집에서는 좋은 모습을 또 못 보여주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왕들은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백성들과 자녀들이 늘 우상을 보고 자라요. 자기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부모들이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누구 사람이 변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나 혼자 피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치워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다 치워주고 가시는 분이지요. 나만 피해가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나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우상을 다 치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길바닥에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으면 나만 피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치워주는 사람.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같이 풀이 많이 자란 날 시골에 가면 시골길에 이렇게 장난꾸러기들이 풀을 묶어놔요. 이렇게 풀을 묶어놓으면 가다가 탁 걸려 넘어지고. 저희 아버지는 늘 가면서 그 풀을 낫으로 다 잘라주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또 어느 쪽에 속하세요? 묶어주는 사람입니까? 풀어주는 사람입니까? 나만 피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우상을 다 없애주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집에도 냉장고에도 아침에 내리는 이슬 이런 거 자꾸 놓으면은 보면 먹고 싶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휘어서 연기 내는 그런 것도 집에 어디 눈에 보이게 놔두고 그러면 끊어야지 하고 어디 놓잖아요. 자꾸 보면 또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게 내가 끊어야지 하면, 내가 살을 빼야지 하면 먹을 걸 눈에 아예 안 보이게 해야지. 그냥 놓고 보기만 할 거야. 안 먹으면 되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보면 먹고 싶어져요. 아예 안 보이게 치워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잘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면 섬기게 된다. 그래서 아예 우상을 깨끗이 치워버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은 임금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간하고 쓸개 다 빼주면 죽습니다. 물론 반만 잘라주면 그래서 살기는 해요. 근데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주면서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속아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이 아니라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왕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한 왕,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칭찬받을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모범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모범이 되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다윗이나 히스기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가신 분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며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델이 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히스기야에게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하고 잘되고 승리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그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절체절명 백척간두에 서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이 조용히 물러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주변에 있던 작은 나라를 하나하나 아수르가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나는 절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하나님만 믿고 살 거야. 이렇게 결심했던 히스기야 왕도 포위 기간이 오래되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통에 빠지니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욥 같은 사람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자식들 다 죽고 사업 망하고 몸에 병들고 뭐 절벽에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나게 하셨습니까?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장면 앞에서 히스기야에게 좀 실망을 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 믿기로 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한 거,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가지. 왜 여기서 히스기야가 항복을 했을까? 성전과 궁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내주고 심지어 기둥을 만들 때 기둥에 칠했던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제발 좀 물러가 주세요. 아이고 사내리 형님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괜히 덤벼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말 잘 들을 테니까 제발 좀 물러가 주세요. 그리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내리 왕이 조용히 그냥 물러간 게 아닙니다. 싸움은 안 해요. 싸움은 안 하는데 돈 받았으니까. 근데 전쟁을 안 하는데 신하인 이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면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스 왕이 아수르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 포위한 것을 끝내고 구스 왕하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를 막 보내가지고 항복하라고 니네가 여호와만 섬긴다고 이길 줄 아느냐 온갖 모욕을 하면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네립은 구스를 치러 되돌아가다가 예루살렘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뒤쫓아오는 구스와 싸우러 가야지. 이런 마음에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를 이제 압박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백척간두지요.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고 모델이 될 정도로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지 모르지만 백성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질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을 연단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믿음을 아주 단단한 순전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고난을, 절체절명의 위기를 주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절벽까지 밀어가시죠. 마치 대장간에 연장을 만들 때, 도끼나 괭이나 호미를 만들 때 시뻘건 불에다가 그냥 넣어놨다가 아주 차가운 물에다가 칙 지졌다가 아주 단단한 망치로 막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야 아주 쓸모있는 연장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를 쓸모있는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불 속에, 차가운 물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아주 두들겨 패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참 원망스러울 때가 더러 있지요. 일이 잘 될 때, 사람이 잘 나갈 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칩니다.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겸손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너무 속도가 빠르면 속도를 줄이라고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카메라 설치해 놓은 게 뭐겠습니까? 속도를 줄이라는 거지요. 근데 속도 줄이라는 건데 자기 찍는 건 줄 알고 꼭 그 앞에만 V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찍나 보다 하고. 속도를 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과속할 때 김 집사야, 네 너무 빠르다. 좀 천천히 가라. 나를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징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하려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마치 욥에게 하는 말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순금같이 순결한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순금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제발 이 고난 좀 끝내게 주세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요, 너무 고생을 안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일 안 해도 그냥 먹을 게 철철 넘칩니다. 둘밖에 안 사니까 경쟁자도 없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고생을 안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실패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억지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 말씀만으로 순종해야지, 말씀 들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매를 드십니다. 말씀만 듣고 순종하시렵니까?
아니면 매를 맞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말씀만 듣고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려고 매를 드실 때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나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물고기는 흘러가는 시냇물에 두둥실 그냥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산시의 시를 상징하는 새가 무슨 새인지 아세요? 알면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노랑부리 백로입니다. 저 수인 산업도로에서 중앙역 올라가는 그 도는 길에 보면은 그 가운데 풀밭에 이 노랑부리 젖의 상을 몇 마리 만들어 놨어요. 근데 새벽녘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 보면은 거기에 진짜 살아있는 노랑부리 이 백로들이 새끼들이 막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보면은 죽어 있는 그 어미 새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귀엽지도 않아요. 무섭지도 않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이 새끼 백로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살아있는 것은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젖소와 돼지가 한 집에 사는데 돼지가 젖소에게 늘 불만이에요. 야, 너는 사람들에게 우유만 주고 나는 이 고기까지 다 바치는데 왜 사람들은 맨날 나보고 욕심꾸러기 돼지라고 놀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젖소가 하는 소리가, 야, 나는 살아있을 때 우유도 주고 죽고 나서는 고기도 주지만 니는 살아있을 때 맨날 니 혼자만 다 챙겨 먹고 죽은 다음에 고기를 주는데 죽은 다음에 주는 게 그게 뭐가 주는 거냐. 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